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양대 그 찬양이 그냥 제목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 곡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지휘자 지휘자 집사님께 오늘 설교 본문을 알려드리고 찬양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우리 집사님께서 이 선곡을 또 이렇게 부지런히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설교자의 역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 모두를 잘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본문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원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짧은 두 절이지만 로마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캐톨릭의 수도사로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서 수도원의 가르침과 또 당시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지내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새처럼 이렇게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절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전하기를 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이기 전부터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이런 때에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말은 전쟁과도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행히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노예로 붙잡혀가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때에 전쟁터에서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알립니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제는 우리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와 관련해서 쓰였던 말이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십자가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분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각 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매맞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버려지기도 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또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참패를 당하기도 했고, 그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이 왜 사도 바울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나 성품으로서의 의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로 보는 견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길도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방법도 없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궁금 안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믿음 앞에 뭐가 믿음의 앞에 믿음에는 from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from.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믿음으로부터. 또 뒤에 나오는 믿음은 거기에는 인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투.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어떠어떠한 믿음으로부터 어떠어떠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참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 경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얻으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거듭났고 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 중생과 이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과거로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또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미래의 시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았다, 이미, 그리고 또 미래로 어때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시제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다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경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전의 모습대로 살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장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끼고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다이아몬드 어떻습니까? 참 예쁘죠? 다이아몬드가 참 귀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난 것들이 깎여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갈고 다듬어가는 이런 아픈 과정이 있어야만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조상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가서 넘어가서 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있고, 또 넘어가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약속하신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로 볼 때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로 볼 때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몸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의 믿음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 입의 고백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들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믿음이 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대답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간단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간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마치 하나님을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